이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만 우리 다 같이 5장 1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벨헤셀에서부터 아스도데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 보면 이 법궤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법궤인데 법궤라 말하지 않고 언약궤라 계속 언약궤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할 때는 언약궤라 하고 그 언약궤를 그 자체 물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법궤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저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언약궤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궤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가 음성을 구하면 우리가 시편의 40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기우시고 그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언약궤 앞에 가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언약궤로 생각하지 않고 법궤로 생각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없이 법궤로 물건으로 사용하니까 그 법궤가 그야말로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거기서 하고 엘리가 죽고 거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고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은 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곧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이고 특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특히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로 생각이 나고 법궤로 물건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제목대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물건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곳에 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물건으로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교회를 준 것이지 바로 이곳에 와서 교회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 또 우리에게 뭡니까? 이 블레셋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법궤로 물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금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금으로 됐으니까 금을 가져가도 일단적으로 너무나도 자기들은 큰 보물이니까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한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애국의 그 큰 나라를 이기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물건으로 취급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물건으로 가져간 그 법궤가,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말씀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법궤를 섬길 때에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법궤로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에 빠지게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4장에서 엘리가 죽고 엘리의 자식과 며느리가 죽고 전쟁에 가졌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은 이제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제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파괴되었고, 다시 사무엘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새로운 언약, 즉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이때에 모든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종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목사들은 이 언약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레위의 언약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 파괴되었는데, 새로운 언약이 은혜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에 있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2장 3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의 언약으로 들어가고 사무엘이 세웠던 그 언약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와 한 이 언약이 다 폐기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귀에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엘리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때에 이 앞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 못하던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의 때나 오늘 이 시대의 때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엘리의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엘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제자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데, 에벤에셀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자주 에벤에셀을 자주 말합니다.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돌을 기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우리가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갓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과 같은 신인 줄 알고 자신들의 섬기던 곳에 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곤의 여호와께서 그 앞에 엎드러져, 그러니까 한 번 엎드러지니 이 위원이 엎드러진 줄 알고 다시 그것을 다시 다곤의 신전을 다시 원상태로 세웠습니다. 4절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다 하고, 다음날 갔는데 여전히 또 다곤의 신전은 그것을 무너져서 자신들의 신의 머리가 그 문지방에 이렇게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은 그 뒤로부터 그 전설에 따라서 자신의 신들이 머리가 있던 곳이라여 그 자기의 신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뭐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왜? 자기의 신들이 거기에 있던 곳이라 그렇게 했어요.
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의 손에 엄중히 더하사. 이스라엘 권의 이집트와의 언약을 무시했지만 그들은 그래서 이렇지만 그렇다고 언약궤의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여호와의 성소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법궤로 알고 언약궤로 생각하지 않고 법궤로 사용한 것이지.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언약궤인데 그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법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은 살아계신 것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법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렸고 그것을 법궤로 사용한 그것이 블레셋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독한 종기가 재앙. 하나님이 그 법궤를 가져간 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나게 한 것이죠. 독한 종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암과 같은 것이 암이 바로 종기인데 암과 같은 종기가 사람들의 이 암과 바깥에서 막 생겨가지고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한다. 예?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궤가 우리들하고 같이 있어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에도 가장 거룩한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소에. 그래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호와의 교회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 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복을 받지만 악인이 여호와를 초청하면 그 사람은 곧 언제나 죽게 됩니다. 악인이 여호와를 부르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옳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것을 언약궤를 법궤로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신을 업신여겼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자기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의 자식들도 그 사람들도 일종의 제사장이지요. 제사장들도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도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절에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를 내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가져간 그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곳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은혜로 일을 하시고 악인에게는 악성질병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악성질병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일을 합니다.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법궤로 모시면 하나님은 뭐한다고? 악성질병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악성질병이 많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의논 끝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드로 가져가기를 합니다.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5대 성 중에 하나고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나라의 말대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므로 그곳에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곳에 가져갑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가득 일으켰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약의 법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곧 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 상징적이지 그 언약궤 자체가 무슨 일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다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또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아름답게 짓고 이것을 크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고 법궤로 봤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 치중하고 교회를 자꾸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국 언약궤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궤로 본다는 것이에요.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른과 아이가 할 것 없이 모든 독한 종기가 나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악한 종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약을 기억할 때까지, 이 언약궤가 제곳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 또 그들의 5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서 오자 거기 사람들을 나서 오기도 전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자신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못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법궤로 보면, 오늘 이 교회가 법궤로 있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럽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성의 그 중에서 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는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 교회를 언약궤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0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약궤로, 교회가 언약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 사람이 못 들으니 이 사람도 못 들고 어제는 못 들었으니 오늘도 못 들을 것이다. 그것은 법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듯이 아브라함 신앙자들은 오늘도 음성을 못 들으시니 내일도 못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야곱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신앙은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성을 듣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신앙인들은 정규 신앙,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정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만 야고 신앙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매 시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매 시간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야곱 신앙자들은 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브라함 신앙인들은 법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에 성수하니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가 스스로 일하시는데 여호와는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신앙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있다고 하늘나라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블레셋에 가서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왜 우리 교회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것을 법궤라지 않고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계시록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엄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궤로 생각하느냐고 앞에서 말했듯이 그 언약궤 앞에 가서 여호와여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나라에 퍼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는 먹통입니다. 98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했다면 음성을 듣고 나왔으면 이와 같은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면 성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98세가 되었지만 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를 죽게 하고 자기 자식을 죽게 하고 며느리를 죽게 하고 레위 지파를 멸망하게 하고 언약을 파괴시키고 법궤를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엘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물건은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용해서 이것을 언약궤를 법궤로 이용했다가 다 죽고 3만 명이나 죽고 되게 대패했고 블레셋은 검으로 되었으니 욕심되어 가져가서 또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으로 가져가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은 저렇게 사역은 오직 언약궤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물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다 악한 종기가 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언약궤를 물건으로 언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식하게 궤를 다루면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무식하면 자신의 영혼을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성도들의 목사가 무식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궤를 안 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언약을 지키며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 법궤를 앞세우면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실패작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만 하면 나라가 어려우면 말만 하면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인구가 뭐 1400만이네 1500만이네 이스라엘 경기라면 2000만이 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나라 인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졌어요. 예? 그래도 졌다고. 예? 그 세상 사람들에게, 덕원을 심기는 그 선지를 심기는 사람들에게 졌다고. 예? 그건 아무 관계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다윗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언약에 따르지 않고 무식하게 궤를 다루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통곡의 소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가 간, 그 언약궤가 간 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통곡 소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어른이든 아들이든 간에 다 큰 병이 걸려서, 바로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약이 없어요. 바로 언약을 깨닫는 것이 곧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교리를 만들고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가 우서이고 그 종회법이 우서입니다. 그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험한 사형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적 대가를 치루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영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언약을 듣지 않고 육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영원한 형벌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동의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법궤가 아니라 언약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듣게 되고, 제자들이 들었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고 우리는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에 은혜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라고 사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